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락이라고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fal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을에 미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낙엽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걸 보고 fall이라고 했고요. 또 이 세계에서 제일 나이 먹은 폭포가 하나 있죠. 그래서 나이야 가라 하면서 계속 쏟아지면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해서 나이야 가라 fall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타락하는 게 능사 쫓겨나는 게 떨어진 것도 타락, 사탄이 떨어진 것도 타락, 가을에 나뭇잎 파리들이 떨어지는 것도 이게 fall, 그리고 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도 fal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오늘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라 말씀했기 때문에 두로 왕과 두로의 나라의 멸망을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단어들이 에덴 동산도 나오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룹 천사도 나오고 뭐 아주 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말씀과 함께 사탄이 이런 식으로 타락해서 이렇게 망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함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되었다는 이 학설이라고 그럴까요? 신학자들이 말하면 거의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가 만들어졌고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탄 마귀가 되었고 그 다른 이 부하들을 귀신이라고 말한다 혹은 악령이라고 말한다. 공중잡은 권세를 잡은 이런 불순종의 영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로 이름이 나오는데 귀신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짐승은 사람과 함께 똑같이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23가지의 원소가 다 똑같습니다.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이 불가능하게 되죠. 천사는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영원히 타락한 천사로 사탄과 마귀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게 되는데 사탄은 그대로 영원히 심판을 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생의 길, 다른 말로 하면 중생,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만 열리게 된 겁니다. 천사에게도 중생은 없고 짐승에게도 중생은 없고 우리 인간에게만 중생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영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글자에 나타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 두로 왕의 명성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말씀합니다.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 두로 왕이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 바로 타락한 천사 그룹 중의 일부가 이런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두로 왕의 명성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 가운데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후람이라고도 나오고 히람이라고도 나오는데 당시 솔로몬이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다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셔로모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셔로모 하면은 이 발음을 하면 솔로몬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솔로몬 왕이 유명했는데 모든 영광을 아주 정말
극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솔로몬 왕과 함께 이름이 자주 같이 나오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7년 걸쳐서 성전을 완성하고 13년을 걸쳐서 왕궁을 완성하고 20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재료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두로 왕 가운데서도 특별히 전성기를 구가하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과 대등하게 이름이 나오는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엄청난 나라였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겠구나. 그 사람이 히람 혹은 호람. 이 사람들이 계속 뿌리를 이어서 내려간 사람들을 중세의 미술가 가운데 특별히 돌 다루는 조각가들이 굉장히 우위에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이라든지 이런 많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패스코드 없이 어느 나라든지 그 미술가는 모든 나라를 프리로 다니는 석공이다 혹은 조각가다 해서 프리 메이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프리 메이슨이 지금 세계의 경제나 모든 부분에 머리들이 돼서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도자들이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신 이유가 있겠다 하고 저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명성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13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옥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이거 다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에덴 동산이 나오죠?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언제 갔겠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무죄 상태의 아담처럼 완전하였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하였죠. 그러나 그는 활발한 무역을 통하여 최고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여기 열거한 보석의 이름들을 보아 가히 그의 부귀와 명성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구가하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사를 통하여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완벽하고 엄청난 그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가 14절 보겠습니다.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화광석 다이아몬드죠? 엄청난 거죠. 그게 왕래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이죠. 메시아란 뜻이죠. 그럼 왕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가 받을 때 받는 그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처럼 보여야 합니다. 힘도, 능력도, 권세도, 왕관도, 그리고 그의 모든 능력의 그늘이 안에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수호천사처럼 그룹이니까 찬란하고 강하고 용맹하고 또 신실한 자격이 있는 자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백성들을 그의 권능의 팔로, 권능의 날개로 덮어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일시적이긴 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 성육신, 인간이 된 모습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인카네이션, 영원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조금씩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그룹 천사가 그렇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그룹 천사들은 때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분이 하나님 천사들 세 분이 오시게 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세주로 오실 것을 예표할 수 있는 이런 그룹 천사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나온 대로 타락한 백성들이 타락한 상태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타락한 상태로 영생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 중에 일부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건 분명히 두로왕만 가지고 말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은 이 그룹이라고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을 씌은 좌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속죄의 피를 받으시고 용서를 베푸신다 해서 씌은 베풀 시자에다 은혜 은자입니다. 그걸 씌은 좌 혹은 속죄소 혹은 속죄의 뚜껑 이렇게 그 뚜껑이 뭐가 달려있죠? 그룹이 수놓아졌다 이 말이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데 있었던 자. 이것은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가 있겠죠?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마지막에 이 부분에 그 부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을 여기다가 다 매달고 그리고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이런 엄청나게 귀중한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혹은 카피 혹은 상징 혹은 이런 모형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은 자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 17절까지는 두로 왕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보십시다. 15절 두루이 때문이라고 말하죠.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으셨다. 마치 아담처럼 그룹천사를 완전하게 지었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는 뭐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을 타락이라고 거기서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탄하면서 이런 내용을 노래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내용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쁘게 되었습니까? 16절에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의 산 북극지대의 산에서 하나님과 내가 비교보겠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더하지. 이렇게 폼 잡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되는데 두로왕의 파멸을 처리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역이 풍성한데 불의한 무역을 통하여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의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신경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리고 약자들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핍박을 하면서 알게를 우습게 알고 온유원에 깨구리 밟듯이 밟아 죽이려고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되니까 너는 안 되겠다. 17절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누구를 가장 예쁜 미의 콘테스트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그러면 누가 미인입니까? 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미스코리아 선발대에서 진이 어쨌든 진이 제일 예쁘지 않아요? 그럼 이게 겸손하게 다니면서 참 부족한 거 어머니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하고 예쁘게 댕기면 사람들 박수를 받습니다.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저 피고 싶지 않습니까? 응? 이렇게 하고 싶지. 저런 게 있는 것을 나와가지고서 제가 소화되게 만든다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었대. 당신들.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오만하고 방자하고 허영을 가지고 천사장이 타락한 원인도 바로 교만이었다고 말하죠.
이 교만은 사람을 다 아주 멸망시켜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패망은 교만의 선봉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데 가면은 반드시 패망이 따라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란한 보석 가운데서 꺼내서 그 많은 여기 보석들 이름들이 거기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중에서 딱 해가지고 진흙장 더러운 데로 그냥 던져버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사탄을 섬기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아니고는 사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구경거리가 됐습니까? 바벨탑을 쌓던 니므롯의 후손들이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공중정원을 만들고 지금 이제 사람들 세계에 다니면 뭐 50층 정원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걸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니므롯의 후손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던 사람이 후손이거든요. 내가 제2의 니므롯이라고 느부갓네살 이름을 붙이고 신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교만했으면 다 쓸어버리니까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제가 제일 교만했죠. 뭐 드론이나 이런 것도 다 쓸어버리고 뭐 교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니누 이 바벨론의 이 동네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했다. 손잡을 때 하나님께서 살짝 짐승의 마음을 들어가게 했는데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살짝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속에 이 이성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짐승의 것으로 넣어놓으니까 짐승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그냥 짐승 새끼처럼 살고 손톱 발톱도 매발톱처럼 길게 놔두고 수염도 길고 다니면서 꼭 짐승하고 똑똑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그치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람을 다 건드릴 수도 없죠. 그냥 똥 싸고 그냥 이 짓을 하는데 7년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을 언제 빼줍니까? 그가 조금 겸손해져가지고 하늘을 울어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군요 하고 쳐다볼 때 하나님이 정신이 돌아오고 미친놈이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못된 짓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셔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고 계셨으나 스스로 이것을 맥해놓으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 받으셨는데 어떻게까지 했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올리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 찾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이 망한 것처럼 그룹 중에 하나인 이 천사장이 망한 것처럼 거기를 따르지 말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보면 두로 왕의 패망에 대해서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8절 완전 파멸입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 저게 그 사람이야 하면서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다시 나타나지 못하도록. 예? 이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면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앞에서 너로 땅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너희 가운데서 그들은 이 궁전을 세워놓고 이 파라다이스 낙원처럼 만들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 시간을 성소처럼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서 다 타고 궁궐만 탄 것이 아니라 그 나라도 다 없어져 재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밖에서부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심판은 우리의 내부로부터 옵니다. 밖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람에 불어도 세찬바람에 불어도 뿌리가 깊이 박히고 물건이 신비 나면 이게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온화한 날씨에 따뜻한 날씨에 가장 좋다고 하는데도 속에서 썩으면 금방 썩어 문드러져 버립니다. 속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만민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두로와의 파멸은 사탄의 타락에 비유한 것처럼 보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처럼 다니엘서 나오는 많은 제국들이 한 방에 그냥 다 가루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예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망했고 도로와 시돈이 망했고 아수르가 멸망했고 바벨론이 멸망했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멸망했고 헬라가 멸망했고 로마가 멸망했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멸망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바로 히람의 자손들처럼 혹은 타락한 천사들과 연결되어서 사탄을 숭배하는 이들이 세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것들이 마지막에 다시는 설 수 없도록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는 그 나라 왕성하며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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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두로 왕이 망한 것처럼 교만 때문에 망하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까지 가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 제